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시리즈인데, 젊은이들 대부분 다 보았는데,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많은 슈퍼 히어로들, 그러니까 이 초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토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많은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이 악당들과 막 싸웁니다. 근데 어느 날 닉 퓨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비밀단체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모든 능력자들을 한 팀으로 불러 모으면서 이제 이름하여서 어벤져스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외계인들과 싸우고 악당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벤져스라는 이 팀에는 내가 초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 팀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를 계속 보면 많은 영화가 같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어벤져스라는 이 팀과 함께 동일한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이 어벤져스라는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냥 악당이 됩니다. 빌런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사사로운 이 감정대로 복수도 하고 살아가는 이 초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를 위협하는 외계인과 이 다른 악당들의 어떤 능력자들로부터 지구를 지키겠다라는 목적이 같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어벤져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슈퍼 히어로들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자들도 어벤져스가 다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요건이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그래? 그럼 따라오너라.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따라와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면 고생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자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어떤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살기는 하겠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에게 따라오라 혹은 따라오지 말라가 아니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 그것이 물질이든 환경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다 보니 그 믿음 생활이 건강해질 수도 없고 성장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부정과 결단이 다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하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다고 착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 예언하셨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라는 그 말보다 더 확실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지 그 목적을 다시 묻고 계신데, 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어디 광야에 뭐 경치 보러 갔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치스럽게 사는 그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던 그 동기를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너는 왜 광야에 나갔느냐? 왜 나갔습니까? 빈들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자로 나간 겁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 험난한 길을 각오하고 나간 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흔들리지 마라. 확신을 갖고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다시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왜 세상으로 나가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경치 구경하며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인 줄 알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60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지만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59절과 6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따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따르겠다 혹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였던 그 말과 그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그 인간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맞는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 말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앞에 죽은 자는 실제로 죽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진짜로 죽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에게 네가 지금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는 겁니다. 염일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쥐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 결국 한 손에서는 이 두 개 다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중국 그 송나라 시대 때 그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저명한 역사서를 남긴 이 사마광이라는 이 사람이 그 어릴 때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이 유래된 말입니다. 자, 한 아이가 이 동네에 있는 커다란 물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른들은 막 허둥지둥하면서 사다리 가져와라, 혹은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떠는 동안에 그 아이는 물독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어린 사마광이 그 옆에 있던 그 돌멩이를 주워들고는 그 커다란 물독을 그냥 깨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살게 됐죠. 어른들의 머리에는 이 물독을 깨면 이 물독 값이 얼만데 또 물을 다시 길어서 채워야 하니까 또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라고 막 허둥지둥 갈등하고 있을 그때 이 어린 사마광은 과감하게 물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이 덜 귀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 말, 염일, 방일.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라는 말이 유래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보다 물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독을 깨면 그 돈을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뭡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물독을 과감하게 깰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우선순위는 그 자신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더 중요하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리느냐는 것은 결국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은 생각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그 가치관은 신앙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61절과 6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표현 그대로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농사를 하고 있거나 이미 이 전업 농부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농사가 집중하고 잘 될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았다면 이제 그 일에 우선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우선을 두고 집중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놓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려고 왜 네가 굳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려서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손에 쟁기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가치관이 세상이 우선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 나의 선택이 이 복음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감격에 겨워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쟁이가 드디어 나타났고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사실은 감격스러워하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믿음을 생명으로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생명을 다해 지켰느냐?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기에,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지금의 이 생명을 다하고서라도 복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도 사실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안 그러면 막 또 반란이 막 일어나니까, 워낙 또 유대인들이 막 독하게 항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단지 이건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종교는 그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이 모든 세상의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세금이 누구의 것이, 이 돈이 누구의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황제가 주인이어야만이 그들이 로마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될 텐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 로마에 있어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네로 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250년 동안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면 그 암굴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저 밑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덮치면 막 더 깊은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때 피신하지 못하자 잡히면 그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맹수에 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도, 바울도 다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하고, 이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생명을 지불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고,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 두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생명을 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오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되게 하신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삶과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감내하겠습니다. 생명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 두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